자, 우리 이제 지난 그 17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그 투사, 이 블레셋의 투사,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이제 아주 통쾌한 장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출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그 승리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이제 반응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단의 반응과 그리고 사울 왕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제 18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제 요나단의 반응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울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맺는 장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보실게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주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막 그 블레셋에 이렇게 막 그 두려워서 떨고 공포감에 있다가 이 골리앗이 이제 그 물맷돌 한 방에 이제 넘어지니까 그 기선을 이용해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이제 격퇴시키는 그 아주 그 명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고백한 내용입니다. 18장 1절 말씀이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 혼같이,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그 사람이 되겠죠. 요나단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13장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은 사울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사울의 모습하고는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 그 상 13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 사실은 이제 그때 블레셋 수비대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전면전이 일어나죠.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블레셋이 엄청난 대군을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병이 몇 명이죠? 기병이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믹마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믹마스. 이제 다윗이 이제 일으켰던 전쟁은 이제 비해서 믹마스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병기든 청년과 함께 블레셋의 그 적진을 공격하는 장면이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좀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지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야지대에서 싸움이 아니라 이 산악전 전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요나단이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기에 보시게 되면 14장 6절 말씀 볼게요. 14장 6절 보시게 되면 14장 6절에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4장 6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숫자에 관계없이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이제 말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윗은 1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7절. 17장 4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 역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또 불렀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그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이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리고 전쟁에 대한 관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사람의 숫자,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창이나 칼이나 방패에 있지 않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그 1대1 그 전면 대결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단도 이 골리앗과 한번 그 대결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추정컨대 아마도 사울 왕이 아마 요나단의 출전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렇게 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을 거예요. 분명히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연배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연배였는데 이 어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고서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제 요나단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왕자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 청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아마 이제 가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과 대체적으로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축하하고 참 칭송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이 좀 반대 입장이 또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예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나단은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4절 보시게 되면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요나단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자의 신분을 지금 이제 다윗에게 지금 건네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칼과 활과 띠를 또 이렇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전쟁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상한다면 이것은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항복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자의 위치를 지금 이제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왕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굴복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혼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게 되고요. 다윗 역시 이 언약을 그대로 이제 그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는 단순히 어떤 뭐 우정이라든가 어떤 이 동정의 어떤 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기초로 한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 승리한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겸허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사울은 그럼 다윗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5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매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칭찬받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이 자그마한 이 청년이 아주 그냥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렇게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그 신하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그 사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맡겨준 그 일을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예요.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어쩌다가 우연히 이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사실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진주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아주 이 밝은 광채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다스리는 자, 군대 대장으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신하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리더십을 여기서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볼게요. 6절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이렇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사울 왕을 영접하는 거죠, 지금. 예. 다윗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을 영접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도시에서 여인들이 이제 춤추며, 예, 북을 치며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칭송을 하게 되는데, 여인들의 합창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하는 합창을 이제 부르는 장면이 연출이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보았지만, 사울은 무엇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 예, 숫자가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숫자를 헤아리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 다윗에게 자신에게는 수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게 되니까 사울은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돌린 수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시기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참 아마 밤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예, 밤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고 지 어린아이에게는 수만을 돌리냐 하면서 아마 이제 밤잠을 이제 못 이루면서 분노가 계속해서 이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울이. 예,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 거지가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이 싫어지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예.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입니다. 나를 쳐다보면, 예? 째려본다고 생각하고, 안 쳐다보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사고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실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현상을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이 사울이 사로잡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윗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예, 하프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프를 왜 쥐고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치료할 목적으로, 섬길 목적으로 이렇게 하프를 쥐고서 그것을 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이 왜 들려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예,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프를 들고 있는 다윗에게는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의 이 창을 들고 있던 사울에게는 누가 임했습니까?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해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서는 하프를 켰습니다. 하프를 연주를 했던 거예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창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역전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비천한 목동의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르막길로 바꿔주신 거. 오르막길.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내리막 방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르막 방향으로, 사울에게는 내리막 방향으로.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셨고, 다윗은 존중을 받게 하셨고, 사울은 이렇게 멸시와 그 몰락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창을 들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프를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이렇게 부각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천인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는 사울이 군대 대장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을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강등시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통 사람 같으면 강등시키면 아휴 짜증나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강등시키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가 돼요.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원수 관계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그 시기심, 이 시기심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에는 엄청난 이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뒷얘기도 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6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엔 딸을 이용해서, 첫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전쟁터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첫째 딸 죽였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둘째 딸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모략을 꾸미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해와라. 그러면 둘째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구해와요? 200개를 구해오는 200개를 구해오는데 여전히 사울은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딸을 사위로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마지막 부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와왔는데 그들이 나온 뒤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그래서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은 점점 더 이렇게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부각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내용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1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 내용은요,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자꾸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거론되고 부각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을 이제 가졌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사실 이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본심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싹트기가 매우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이 가졌던 이 시기심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 정체가, 본질이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죄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과 같이 본인만 이렇게 파멸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의 문제, 이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축하해, 잘 됐네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것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까마귀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을 내가 발견한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 될 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분명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회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맞추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잘난 사람과 비교할 때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그 열등감이 이제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비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열등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각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장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오르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근데 사울과 같이 그 시기심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시기심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리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리막.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틀어버려도 목표 지점과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지금 우리가 벗어나 있어도요, 조금만 틀면은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지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에 놓여 있느냐 놓여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심은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이 옳았고 가인이 틀렸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의 옳은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그대로 방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두니까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흉측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시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점점 더 내가 방치하고 이렇게 자라게 했을 때에는 끔찍한 결과,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있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의 이 시기심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사울은 점점점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던 다윗은 점점점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쓰임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굳게 연합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